감사합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기호가 여기 써 있었죠. 구호가 내년에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 내년에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서 내년 1년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에는 뭐 했어요? 그 위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요.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내년 한 해를 이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가서 제자 삼는 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를 부활을 가르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하겠다는 거,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제자 삼으면 여기면 침례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지금 다 금년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제자를 삼으면 한 사람씩. 그래서 이미 우리 햅시발 하나씩 줬으니까 거기도 불려내고 기타 이제 다른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한 사람씩 다 제자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그 제자는 애도 어른 애도 괜찮고 어른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제자 몇 데리고 와서 주일날 기초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다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자 삼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인자라고 하신 인자 은혜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 이런 의미죠. 인자하시고 또 은혜가 많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거 하나님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가장 큰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지난 우리 금요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기분만 좋아도 은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도응답을 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면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러나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또한 은혜죠.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품을 모르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려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섬기지. 제가 저 보험회사 영어 국장 처음에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서울에서 이제 연수를 하는데 이제 저 연수원에다 데려다 놓고 일주일인가 보름인가를 보험 교육을 시켜요. 보험 교육을 시켜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시키냐, 봉고차에다가 그 사람들 실어요. 실어놓고 두 명 떨어비, 어디다 떨어비냐, 방배동 주택가에다가 삼성동 주택 다 떨어펴서 집집마다 가서 방문 기록을 작성해 오는 거예요. 물도 찌들고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죠. 아주 뭐 몸서리치게 어려움을 당해요. 여기 예수 믿고 이 전도하는 거 이건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몸서리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영어 국장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그 군인 저 사관학교 학생들 같이 설계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중간관리층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그냥 가면 못 가잖아요. 뭔가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집안채가 그 당시만 해도 수십억씩 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뭐 갖다 주면 되겠어요? 겨울에 갖다 줄 게 없어요. 풍족한 사람이요. 뭐 자기들 원하면 뭐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들이 차 한 대 사달라면 애자차 딱딱 사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사람들에게 대문이 2개, 3개 있고 막 이런 곳에 문득 들어가서 만나면은 무엇을 갖다 선물을 주겠어요? 줄 만한 게 없어요. 한겨울에 뭘 갖다 줍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는 군고구마 있잖아요. 군고구마, 군밤 이거 갖다 주면 최고 좋아해. 그 사람들 뭐 다르고 고기, 쇠고기 이런 거 막 창고에 자기 냉장고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초추운 겨울에 그 옛사랑 옛날 생각하면서 나이 먹은 분들이니까 그 옛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향수에 젖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군고구마나 군밤 같은 거 이 가지고 왔다고 딱 벌려놓으면 기름 무릉무릉 나는 거 혹 해버려요. 이처럼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야 그 사람하고 접근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알아야 그분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분의 선물을 내가 받으면 내가 구원 받아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일은 뭐냐? 그분을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섬기지 모르고서 어떻게 섬깁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교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설교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알려줘도 나는 그거 몰라야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부잣집에 지금 내가 사간 쇠고기보다 아주 한우 고기 최고 좋은 걸로 그냥 튀김이 쌓여 있는데 그 집에서 소고기 한 갖다 준다고 나야 최고 좋지요 그것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최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소리죠. 그 일례로 하나님은 돈 여러분
한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다 주님 것인데 돈 액수를 가지고 그분이 따지겠어요? 너들이 드리는 그 진실된 마음, 그러니까 우주 가면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과부가 드린 2렙돈, 이걸 기뻐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 증거하는 곳에 이 사람이 하는 것도 증거되게 하겠다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이 나와요. 그거 어디에 들어가요? 바리새인 집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갈 게 어떻게 들어가요? 그 옥합을 깬 여인이 보니까 죄인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는 죄인이라고. 저에게 머리 붓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죄인 줄 알았다면, 이러면서 막 난리치죠. 근데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옆에 가지도 못해요. 죄인하고 의인하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옥합을 깬 그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갔다니까. 들어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줬다니까. 여러분 머리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내가 여러분을 알아. 머리 고대하고 돈 드리고 난 다음에 묶으라 하면은 안 묶으려고 하잖아요. 그 꼬부라지 까면서. 그렇게 여러분 머리를 소중히 여기 내가 왜 몰라요? 그것도 너희들 묶으라고 소리. 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또 보기도 안 좋고. 그걸 하나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는 그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사함 받았으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 나오지는 않는데 어떻게든 불가능한 곳을 거기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그 발에 그 큰 돈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붓고 주님께 향기를 부으시고, 그리고 머리카락 씻은 그분이 하신 그 얼마나 기뻐해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들을 때 발도 씻을 물도 쉬지 않았느냐? 막 그러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다 큰 거예요. 아직도 결혼했어도 부모 마음을 모르고 저만 알고 있다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나중에 자녀한테 그런 꼴을 당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알아야 돼. 나이가 먹든 죽든 부모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게 성숙된 사람이고 그가 인생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아직 인생을 다 못 사는 거죠. 부모 모르는 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이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혼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섬기기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성품을 잘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세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근본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이 뭔가.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신 뜻을 알아야 되죠. 왜 보내줬는가? 왜 그분이 우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인데, 자기 스스로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보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뭐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영생이 없다,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우리 새벽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해요. 부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초 만들 때 부활하도록 만들었다니까. 부활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부활을 해. 부활하는데 아까도 우리 거기 봤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 다시. 자, 시편 90편을 다시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 아침 한번 할식할 때 보셔야 돼. 거기 보면은 잠깐 봅시다.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죄 목전에는, 죄 목전이 뭐예요? 죄 앞에는, 그 소리, 죄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천년이 밤에 이 육신의 삶의 이 천년은 하나님 앞에는 한 점과 같다는 거예요. 점만 같다는 거예요. 한 점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영원한 곳에 100년이라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하다니까. 이 한 점에 불과한 이 육체의 삶, 이 삶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야. 몸부림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영원한 삶, 무한대죠. 무한대. 수학으로 말하면 팔자 옆으로 놓은 것이 무한대인데,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이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의 삶에서 100년은, 육체로 사는 100년은 한 경점 같다는 거야. 1000년을 살아도 경점 같으니까 무한대 속에서는 점도 안 될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한 시간에 불과하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에, 지금 이 점과 같은 삶에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에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에 가느냐가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려면 말아요. 어떻게 안 믿는 걸?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백화점에 최고 좋은 걸 막 줘도요,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고 어떻게 역으로 줍니까? 안 주죠. 필요해서 받아와야 돼. 공짜로 받아오든 돈을 주고 받아오든 필요한 걸 받아와야 돼. 못 받아오면 소용없어요. 이처럼 인간은 내세가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을 직접 열어놓으신 분이 주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부활하신 육체로 보여주셨다니까. 나도 생각해요. 아니 부활체로 어떻게 될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밥도 잡수시고 불도 쬐시고 말도 하시고 다 보이는 상태로, 혹이 있는 거 가져오라고. 뭐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가 있느니라. 뼈와 살이 붙어서 완전한 인격체로 사람으로 돼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그게 붙은 우리는 똑같은 상태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 상태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나타나니까 이게 무진장 여러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또 새벽기도도 얘기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자꾸 우리 주일학교 아들 애기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람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모르면 내세가 있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내세가 있다. 왜? 혼이 난데 눈에 보이는 100년짜리는 육체예요. 영원히 살고 영이 영원히 살아. 그게 육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내세를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 믿어도 그건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가짜나게 여기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게도 우습게 여겨버리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내 설교에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아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마음 편하려고 하면 주일날 한번 뭐 잠깐 한 시간이나 밥이나 먹고 말 한마디 해주고 끝나고 말지 왜 이렇게 막 이 난리를 치면서 알려주려고 하냐. 부활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당시에도 그게 바로 보면 그래. 당시에도 파수꾼들이 아니 앞에 가보니까 문이 열리고 예수님 안 계셔. 분명히 자기들이 넣는 걸 봤어요. 임봉 따 했습니다. 그래 놓고 너희들 꼭 지켜. 없어지면 죽일 거야. 그런데도 아침에 보니까 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그대로 가서 대제사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살아났어요. 없어졌습니다. 해도 그들이 알면서도 야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빌라도 황제가 뭐라고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훔쳐갔다 가라고. 아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지옥각으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그거 지옥각으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걸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 드리고 싶어요. 시간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평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으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한테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도 마찬가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평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예요. 타락한 전사 이 루시엘,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한 전사,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 타락한 전사, 하나님께 불평불만 한 자가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걸 음부에 가뒀어요. 하나님 앞에 들랑거리지 못하도록 음부에 딱 가둬버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음부를 딱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딱 지켜버리고 음부에다 딱 가둬버렸습니다. 가둔 그 상태에서 음부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고 음부 안에다가 인류를 창조를 한 거야. 그래서
흑암의 권세라고 그리고 마귀를, 그래서 그것을 공중 잡은 권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부 안에다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씌우시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들을 에덴에 두고, 그리고 거기로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고 돕는 배필을 만들고 동산직으로 거기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여자가 이뻤는지 아담이 그래, 내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인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너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안 죽어요. 열매 먹는데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어? 육체는 안 죽었다니까. 영이 죽었다, 그 소리. 육체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영이 죽는다. 지금도 마귀는 너 육체만을 위해 살으라고 그럽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인본주의에 젖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지금 몸부림칩니다. 막 몇천 명씩 몇몇 명씩 모입니다. 거기 막 다 세상 끼고 다 문화 문명에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큰 교회 칠 때마다 문화시설이 거기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진행돼 가고 있어요. 목사 없어도 돼요. 프로그램 다 진행돼 가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서 소망이 없고 영원히 지옥 갈 백성들로 되어 있었는데, 할렐루야,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인을 후손을 두어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다시 구하내마. 영원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 여인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2000년이 지난,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난 그 후에 여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에덴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야. 멸망을 멈추게 하신 거야. 인간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멸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요.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내 죄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이제는 너는 그거 해결됐다고 공로만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지옥 안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그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얼마나 요즘 좋은 걸 먹으려고 난리칩니까?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영양식 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 영혼도 그렇게 좋은 음식 막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수당 보면 가리지 아니하고 막 먹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그러고 해야 돼.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육체가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영혼도 안 먹으면 죽어요. 육체도 좋은 걸 먹어야 영양식이 있어 잘 커요. 내 영혼도 참으로 영양가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딱 들어앉아야 내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음식을 줘도 입 딱 다물고 우등그릇 안 먹어버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이듯이 영적인 것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어렵지. 내가 설교하는 것이 주일학교 하는 설교하고 거진 비슷해요. 어렵지 않다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뭐가?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육체가 다 구원받았어요. 안 죽었다고. 영혼도 그러면 짐승으로 그러면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짐승 많으니까. 근데 짐승은 영혼이 없는 거라서 영혼이 없는 그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없으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걸 믿어야 산다. 그 소리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처음에도 감사했지만 이제 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는 여러분 자기 몫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구약에는요 그 예수가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어차피 예수는 죽을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룟 유다는 뭐라 차라리 저는 나지 안 했던 것이 좋을 뻔했다고.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자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은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존경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그 율법에 젖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를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부르고 또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쓰던 거 딱 멈추고 다시 옷 가다듬고 붓도 다른 붓으로 갈아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분 놓고 다른 붓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어요. 참으로 애틋하죠. 그분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에 참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이요. 예배당이고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이게 교회예요. 이 모임이 모이려니까 자동적으로 여기 모일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교회는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팔려가지고 예를 여기 뭐 다방한다든지
무슨 카바레 같은 거 하면 또 식당 하면 또 식당 저기 있네 그러지 거기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내 영혼에 담겨져 있어요. 그릇은 뭐예요? 내 육체가 그릇이잖아.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소리죠.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다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통제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제하셔요. 나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음을 주셔서 통제를 하고 여러분들 이번에도 반도 이렇게 구성하고 막 이렇게 흐트러서 이렇게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몇 사람에게만 알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 알려진다면 그 은혜 베푼 사람에게 불충하는 거잖아요. 자기 은혜를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근본이라니까.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고.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제자가 나와야 신앙의 열마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처음 예수 믿고 시작해서 여기 들은 분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른 목사님들보다 자부심을 가져요. 다른 데서 목사 교회 다니는 사람 중간 이동해 갖고 온 것이 그거 뭐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큰 의미 없어요. 물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것이 있으니까 큰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알게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거, 전도해서 채워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귀신 다 떠나간다니까. 병든 거 손 얹으면 나가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 다 있습니까? 물론 있는 목사들도 있죠. 나는 자신한다고.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하는 걸 알아요. 나도 세상적으로 살면서 참으로 불의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나는 자신하거든요. 내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벙어리야.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입에는 누구를 만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때를 봐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이 소리 안 하면 당신은 벙어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이걸 알아야 돼. 가장 아까도 그랬잖아요. 가서 제자 삼는 사람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하고 임마누엘 하겠다. 영원토록 너하고 함께 하겠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하겠다.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되 그렇게 섬겨야 돼. 은혜를 깨닫고 전도해야 돼. 내년에는 아주 이 전도의 1월 4일 첫 주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도 얘기를 할 텐데 전도가 그냥 됩니까? 아까 우리 여기 읽었듯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전도가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진리를 알아야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전도해야 돼. 이 벙어리 되지 마. 학생들도 학교 가면 가장 친한 친구 있으면 데리고 해야 돼. 각 데리고 해야 돼. 전도한 사람 안 하고 어떻게 전도사 한다고 1년 놔뒀더니 전도 한 사람도 안 데리고 와. 두 사람 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거든. 한 사람 데리고 와라. 네 친구 한 사람씩 데리고 오라겠는데 1년 됐는데 두 사람 다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와. 뭐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여기서 관리를 하려고 전도사 하는 게 아니오. 말 그대로 전도야. 전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야 돼. 자기 친구 못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버지라도 엄마라도 누구라도 데려다가 막 앉혀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전도 못하는 사람 갖다가 어떻게 써요? 자기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데려오는 사람만 데리고서 성경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당화 발버둥 털리지 않고 전도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시작부터 할 거라는 사실을 알이. 전도 한번 해보셔봐.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가. 전도 딱 함과 동시에 신앙은 그 즉시 변화가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데려온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게을릴 수 없고 데려온 그 사람 혹시 잘못될까 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혜원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혜원이 우리 선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주일날 봤지? 다 봤어? 못 봤어? 다 봤죠? 몇 사람만 봤는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인데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성애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 자신감이 생겼다고. 내가 걱정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아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 전도하면 싹 달라져. 그런데 저 두 사람들은 이미 배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새끼들은 나와서 앉아있는데 저들은 뭐하고서 안 나온 거야. 그런 사람은요 필요가 없어요. 아니 새끼를 내버리는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 애를 고아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자녀 나눴는데 도망가 버리고 고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애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준 그 제자 때문에 일찍 나와야 됐지. 늦게 나올 수가 어디 있냐고. 말이 안 됐죠. 이번에는 첫 번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말지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용서 안 해요. 먼저 나와서 전화하고 막 해서 나오라고 그러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토요일날 전화하고 막 해서 해야 될 판에 지가 늦게 나오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단 토요일날 전체가 핸드폰 나한테 맡겨놓고 가야 돼. 그리고 어디 가서 파자마 파티인가 뭐 한다고 토요일날 그 풍수 떨어서 주일날 늦게 나오고 이래서는 안 돼. 그거 하더라도 10시나 11시면 자야 되지. 학교 가서 졸기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려면 방학 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도는 이제 오늘이 끝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이라고. 2025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6년도 마지막 주가 또 있어요. 그때 가서는 이 설교를 똑같이 할 텐데 그때 가서는 절대적으로 나는 자부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은 내가 참으로 제자 양성을 못했지만 26년도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사 양성을 내가 하겠다고 그런 다짐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제는 제자 삼는 일이다. 누구든지 제사 삼는 일이니까 제자 딱 되면은 주일학교 주일날 10시에 9시에 나와서 거기서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